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호연 형제, 내가 부탁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사진 촬영을 나중에 끝나고, 고맙습니다. 아니, 호연 형제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 전달해가지고. 우리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복음의 모드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 육신의 모드 또 세상의 모드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모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 11월 5일 날 중앙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이 남녀 각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이 스트레스 정도 또 영양 정도 이런 거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그 기사의 타이틀이 20대 여성의 건강이 위험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각 연령대별로 가장 취약 계층이 20대 여성이더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을 예를 들어 보니까 이 극심한 스트레스,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45%였습니다. 거의 반 가까운 20대 여성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20대 여성의 22%가 자살 충동을 느낀답니다.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대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24%. 그리고 또 20대 여성의 25%가 영양실조래요. 영양 부족. 그래서 오늘날 같이 굶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웬 영양 부족이냐. 그래서 심층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20대 여성은 옛날에는 남자가 취직을 해야 되고 여자는 취직은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여자도 직장을 가지는 것이 거의 반드시가 되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왜냐하면 남자도 직장 들어가기 힘들지만 여자의 취업문은 정말 바늘구멍처럼 작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남자들보다도 취약한 취업 구조인데도 취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또 더불어서 20대 여성이 가장 신경 쓰는 외모 몸매라든지 외모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 영양실조까지 오는 그런 상황에 접해서 20대 여성이 굉장히 취약하다. 스트레스도 많고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영양 부족도 많은데 병원을 또 잘 안 간대요.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는 게 20대 특징이다. 그래서 이 신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취업이나 외모에 대한 신경 때문에 20대 여성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상으로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취업도 있고 또 외모적인 것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제가 봐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어떠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어떠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 또는 정체성의 위기, identity crisis라고 그러죠. 정체성의 위기 때문에 20대뿐만이 아니고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들도 또 다른 연령대 사람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의 삶이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정체성의 위기와 갈등이 더 심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과거 시대의 사람들은 선택권의 자유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았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별로 없었어요. 같은 지역에 태어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얻어야 된다든지 전세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선택의 자유가 별로 없었죠. 그냥 태어난 집에서 거의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결혼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맺어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첫날 밤에 얼굴 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를 박탈당했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체성에 의해서 선택권은 없었지만 정체성의 위기는 상대적으로 적었죠. 왜냐하면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선택이 주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정체성의 위기와 불안을 많이 느끼죠. 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야 하니까. 직장도 내가 이루어야 되고 학력도 내가 따야 되고 그리고 이사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위치를 확보했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를 많이 겪고 또 더 나아가서 요즘에 문명의 위기들이 많이 나오죠.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는 것을 사느냐 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정체성을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보다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런데 인간이 느끼는 이 정체성의 이 불안정 항상 내가 누구인지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왜 정체성이 이렇게 불안정한가 사람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정체성이 확실하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항상 변화하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또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오늘 자고 일어났다가 내일 자고 일어나면 왜 생각과 느낌이 틀리는지.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타락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인류에게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인간이 더 이상 불멸성의 존재가 아니라 소멸성의 존재가 된 것이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사망과 함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최초의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고 더 나은 정체성이나 다른 정체성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한 가지 정체성만 존재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었는데 죄로 인해서 사람은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상실한 인간은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를 계속 묻게 되고 계속 추구하게 되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것을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정체성의 궁극적인 모습은 지속 가능하고 가치가 있는 내가 만족할 만한 가치가 있고 지속 가능한 정체성을 만들어 보려고 계속 달려가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만족 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체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없는 것을 추구하는 딜레마예요. 없는 것을 이루어 보려는 딜레마가 인간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이 딜레마는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은 이 정체성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3장 1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정체성을 능가하는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단지 백성이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받은 사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가 없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이 십자가는 이 죄 용서만이 주어진 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것만이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아야 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녀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180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됐지만 그 안에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주어졌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셨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얻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네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신의 인정을 받고 신으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으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을 받고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네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하기를 기독교가 터무니없고 또 인간을 무참히 무시한대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따지지 않는, 하나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이 듣기에 기분 나쁘대요.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무자비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키 2m 안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10m 위에 바구니를 달아놓고, 뛰어봤자 3m인데 10m 위에 바구니를 달아놓고 아무런 도움 없이, 아무런 기구 없이 뛰어서 올라가래요. 뛰어서 못 올라가면 다 죽인대요. 뛰어서 못 올라가면 다 지옥 가고 뛰어서 올라가는 사람만 천국 데려간대요. 이게 종교예요.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뛰어서 못 올라가는 바구니가 내려온 거예요.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하신 것이 기독교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갈등 상황, 이 정체성의 갈등 상황이 멈출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멈출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체성을 다시 부여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자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가지게 됐냐면, 오늘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나요? 어떠한 사랑을? 자기의 아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죠. 자기 아들을 버리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버리실 만큼 그러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요?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를 확실히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땅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천국에 언제 가려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크리스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크리스찬에게도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영어로 CHRISTIN 맞죠? 그죠? 맞죠? 거기서 Christ를 빼보세요. 그러면 IAN이 남아요. 이것을 I am nothing. Without Christ, I am nothing.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이 어떻게 주어졌나요? 여러분이 교회 다녀서 주어졌나요? 봉사에서 주어졌나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주어졌나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먼저 수혜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가장 먼저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바꿔서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천국 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누구냐면 착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 종교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매달렸던 강도예요. 강도. 흉악범. 왜 매달렸냐면 그 당시에 폭동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십자가에서 죽이질 않아요. 사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형 중에 가장 극악한 방법이 십자가형인데 거기에 예수님과 같이 매달렸던 두 강도는 흉악범들이었어요. 근데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지라고 조롱했어요.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는 믿지 않았죠. 근데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입 닥치라고. 이분이 한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분은 모든 일이 옳으신 분인데 주여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흉악범도 구원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죠? 이 흉악범이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굿 뉴스예요. 왜 굿 뉴스는 굿 룰스가 아니죠. 뭘 하라는 게 아니죠.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정체성의 위기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정체성이 흔들려요. 무엇을 통해 흔들립니까?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 때 또는 삶의 위협적인 존재가 다가올 때 위협적인 요소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합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위기의 증상들이에요. 근데 정체성의 위기가 왜 다가오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왜 다가오나요? 우리에게는 왜 다가오나요?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뭔지를 아세요?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 성경이 말하는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바로 계명 중에 첫 계명을 어기는 게 가장 무거운 죄예요. 살인죄도 뒤에 나와요. 6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5계명에 나오고.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뒤에 나와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1계명, 2계명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죄 중에 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질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가 가장 커다란 죄이고 우리 크리스찬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죄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필요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을 때가 많아요.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초조해요.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정체성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체성은 남이 인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보고 야, 너 정말 잘났다. 정말 똑똑해. 너 정말 예뻐. 정말 날씬해. 라고 나갔는데 옆집 사람이 요새 살쪘어? 또는 너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말하면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왜냐하면 정체성은 남이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나가도 남이 멋지게 안 봐주면 여러분은 그 정체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남이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방 기계가 빰빠밤 그래서 100점 그러는 거 하고, 유명 가수가 여러분에게 정말 노래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누가 인정해 주나에 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누가 인정하나요? 하나님이 인정하죠. 세상의 주인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인정과 판단이 최종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과 판단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 영원하고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확고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나요? 왜 믿지 못하냐면요. 우리는 영적인 논리를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3장 1절 중간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라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하고 더 커다란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보여줘야 믿지. 아, 그래요? 여러분의 행복에, 인간의 행복에 마음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육신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육신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마음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여러분의 행복에. 마음이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행복도가 떨어지지, 육신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죠? 큰 병이 걸리지 않는 한. 근데 여러분 마음을 보여줘 보세요. 저한테. 마음을. 여러분이 배를 미안하지만 갈라서 어떤 장기를 드러내도 마음은 없어요. 어떤 장기를 드러내고 그 이식 수술에도 마음은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딘가 있지만 만져지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마음이 우리 육신을 지배하죠. 여러분이 마음이 몸을 움직이지 몸이 마음을 움직이던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데 마음은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무엇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볼 줄 아는 눈이고 그 현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지 왕자라는 동요 아세요? 거지 왕자. 왕자가 거지처럼 차려입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지 취급하잖아요. 왜? 옷이 꾀지자니까. 근데 거지처럼 취급해도 거지 왕자가 화를 내나요? 아니죠. 요놈들 봐라. 나중에 내가 누구인지 알면 깜짝 놀랄걸.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줄 세상이 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나서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당당한 자신감이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데다가 이 복병을 숨겨놓아요. 왜냐하면 그 숨어 있다가 지나갈 때 확 죽이려고. 그런데 번번이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지나가질 않아요. 지나가는 게 당연한데 피해가요.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왜 맨날 이런 일이 생기는가 물어보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에게 귀뜸을 해준대요. 이것을 영안으로 다 보고.
그러니까 그럼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네. 그래서 말들을 병거를 도단이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에. 그래서 성을 애웠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까 온 성이 아람의 군대로 왁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꽉. 그러니까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쫓아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믿음이 없는 자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말하니까 이 사환이 엘리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밖에 지금 군대가 지금 가득 진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주여, 저 미련한 사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보게 하소서. 그래서 사환의 눈이 떠지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의 불병거가 꽉 들어차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아람의 군대가 다 멸망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현실에서 너무나 무지해요. 여러분이 부잣집이고 재벌이라면 자식 학교 보낼 때 누구를 딸려 보낼까요? 보디가드를, 그죠? 자식이 학교 다닐 때 보디가드 딸려 보내지 않겠어요? 부잣집이면, 재벌집이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누구를 딸려 보내셨나요? Guardian Angels, 수호 천사들을.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는 guard you on your way. guard you, 보호한다는 거죠. guardian angel.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비한 곳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지켜주고 인도하듯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누가 인정해 주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식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나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누가 알아주나요? 여러분이 몰라주면, 내가 몰라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몰라주면 우리가 서로 알아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right now,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아직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왕의 면류관을 쓰고 번쩍번쩍거리는 영광 가운데 있을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겠죠. 믿고 영적인 현실을 믿고 살아야 되겠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죠. 세상 사람들한테 주눅이 들질 않아요. 주눅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억 가진 사람이 100만 원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 그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100억 가진 사람이 어떻게 100만 원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100억 이상을 가졌죠. 100억 이상. 온천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죠.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부러워할 수 있나요? 내가 부러워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안 믿어서.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네가 자녀이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하, 주님이 나타나실 때 부끄러워할 자녀들도 있구나. 누구예요? 그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그 안에 거했던 사람들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그렇다면 여기서 의는 무엇을 말하나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과 사랑, 사랑과 거룩.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하고 아버지를 닮아서 의를, 옳음을 쫓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읽었던 28절 처음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해야 돼요. 그의 안에 거해야 되지. 그의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으시죠? 사랑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하고 싶죠. 근데 사랑하려면 그의 안에 거해야 돼요. 그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근데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오늘 문맥에서 무슨 뜻이에요?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응?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누가 되었는지를 믿는 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안에 거하고 안 거하고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징후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지나친 초조, 지나친 걱정, 지나친 스트레스, 지나친 불안, 지나친 분노, 지나친 우울은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들도 이것을 반복할 때가 많아요. 안 믿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죄예요? 크리스찬에게? 초조와 불안이 죄예요? 죄죠. 극심한 우울이 죄예요? 죄예요. 믿지 않는 죄예요.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게 죄예요? 죄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것은 죄예요. 열등감이 죄예요? 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이 걱정이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남을 부러워하는 게 어울려요? 내가 남을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불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믿고 그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여유와 쉼이 있을 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걱정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믿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남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필요한 사랑이 뭐예요? 짜장면 사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이야기 들어주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 왜? 전부 다 자기한테만 자기한테 다 푹 빠져 있어. 전부 다가. 남을 돌볼 겨를이 없죠. 왜? 자기 문제만 해도 죽겠는데.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믿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과 쉼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넌 왜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우울해하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전 예수 믿어요. 덜덜덜덜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덜덜덜덜. 우리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런가요? 아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왜 그런가요? 안 믿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우린 눈에 보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거울에 흰머리 났나, 주름 늘었나, 뭐 옷은 잘 입었나, 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나는 지금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자, 공주, 그게 여러분이에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하나 적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가 그랬죠. 현대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가장 심하게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중에서. 아직까지, 앞으로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정체성의 위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징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생태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국가적으로, 우주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심리사회학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심리사회학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4절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잘못 프린트가 돼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여기서 방탕한 것은 술 먹고 주정 부리는 방탕함이 아니라 정신이 산만해지고 분산되는 것. 너무 생각할 것이 많고 신경 쓸 것이 많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정신이 분산되고 산만하고 혼란스러워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상태가 방탕하다는 뜻이에요. 원어랑으로. 그러면 방탕하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걱정으로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둔하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마음이 둔하해져서 내가 누군지를 까먹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어떻다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해요. 덫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를 때 나를 콱 삼킨다는 거예요. 콱 붙든다는 거예요. 덫과 같이 임하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심리학적인 사회적인 증상을 알려주셨어요. 말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리라. 그것을 너희도 원하느냐? 원하지 않으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하, 인자 앞에 이 모든 것을 피하려면 이 모든 방탕과 산만함과 술취함과 걱정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걸 아시겠죠? 다시 정체성과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의심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는 행동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의심이 들어요. 내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입양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자녀가 아니었어요. 입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양됐기 때문에 그래요. 입양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의심해요.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불안하고 제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이 의심이 들고 지금 희미해졌어요. 정말 제가 당신 자녀 맞아요?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정말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정말 저 안 버리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셨나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난 널 못 버려. 너와 나는 내 아들의 피로 맺어진 혈육관계야. 인간의 피가 아니라 신의 피, 죄 없는 피로 맺어진 혈육관계야. 난 널 버릴 수도 없고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게 너야. 그걸 확인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죠. 문제가 해결되어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문제가 더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되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의 맛을 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응? 여러분 보세요. 평강과 쉼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왜? 달려가도 끝이 없어요. 쉼은 그렇게 주어지질 않아요. 쉼은 믿음으로 주어져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은 뭐예요? rest, 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는 알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한 삶은 이 땅에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돈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당신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주어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찰나적이고 기만적인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된 줄 아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았어요. 버림받고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셨나요? 밖에서 죽으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도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도성 밖으로 끌려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밖에 나가 있던 우리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우리 정체성의 확실한 근거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찌그러지는 상황, 위협적인 상황이 생길 때,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위협당하는 상황이 생길 때 이렇게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진리를 외치세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너희는 나한테 털끝 하나 손댈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못할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진리를 말해주세요.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못났다고 말하거든 지금 네가 보는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감추어져 있어. 나중에 깜짝 놀랄 거야.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초조 가운데 있을 때 왜 그런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단지 회개가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쓰러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상태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